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32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집중해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듯이 십계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따른 각가지 율례, 법률들이 나오는데, 이런 선포된 십계명과 율법을 근거로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은 또 그런 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저 그렇거니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소명 콜링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러 열방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는 자의식, 자기 정체성을 갖는 본문이 바로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체결의 과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두 번째로 율례를 반포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율법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세 번째로는 백성의 맹세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목소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번째로 이어서 언약 체결 준비가 진행되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체결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로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제서약이 따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서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섯 번째 언약의 체결과 확인이 있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언약의 피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면서 언약 체결이 끝난 다음에 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열방 만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계시하게 되었으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상나로서 기틀을 갖추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은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친밀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더라 하는 점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십 70억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언약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에게 허락했을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및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당신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도록 명령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어요. 읽어드리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 곧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만 해도 자유롭게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아, 하나님이 하와야 부르면 얼른 내달아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해야 될 텐데,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지은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범죄범한 인간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므로 온갖 불행과 저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메시지예요.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비극적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애로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너무 약해요,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백성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의 긍휼하심인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들면 힘들고 병들면 병들 때, 나약하면 나약할 때, 좌절하면 좌절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릴 거리 없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교리, 이 기본적인 이치, 이 신학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자유롭게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보겠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배했지만은 모세와 동행했던 수행원들은 산 중턱에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들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었을 때 예배의 감격,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얕았을 때 예배의 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기도를 올리지만은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건강할 때의 입맛과 몸이 좋지 않을 때의 입맛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대접해드려도 왜 이렇게 음식에 맛이 없느냐, 혀는 뒀다가 뭐에 쓰려고 이렇게 음식에 간을 못 맞추냐 하면서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짐으로써 늘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 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원 목사의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탁월한 지식인층 엘리트들을 거부하고 갈릴리 바닷가 어촌 동네에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배운 엘리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고 저 무지렁이 같은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들의, 즉
즉각적인 순종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들은 이때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해양학자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에 대해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부들은 검푸른 파도 위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행동하는 자들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야성미 넘치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만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언약의 피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신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콜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청체성을 갖는 계기가 바로 이 선민 계약인데, 여기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희생 제물로 받은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올려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피뿌림은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당사자가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남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식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남이, 이것이 피뿌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뿌림은 만일 언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위반한 자가 죽음으로써 계약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죽음으로만 나오는 게 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를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면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을 잘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핏뿌림이 있어야만 회복된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에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최후 만착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오. 또 잔을 가지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 삼을 때도 언약의 피란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언약의 피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언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텐데,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2절의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어요.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도가 있다는 이 교제의 친밀도 문제가 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서 4가지 교제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제권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볼 수 있었지만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서 그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교제권은 70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70인 장로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갖지 못했어요. 세 번째 교제권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다르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교제권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야, 하나님 모세야 얘기해봐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째 교제권에 속합니까? 5분 동안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몇 번째 교제권에 속할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 날 쌀 한 자루 짊어지고 이고 가서 초파일 날 부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는 불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정다감한 부부가 있어요. 저분은 참 부부가 다정다감하다. 우리 교우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고 있죠. 반면에 해외 파견 나갔다가 1년에 한 번씩 휴가 나온 남편 대하듯이 어색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부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에 나오면은요, 남편이긴 남편한데 쉽게 다가갈 수 없어요. 가서 이렇게 활짝 안고도 싶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꼭 붙들고 싶은데 이게 영 안 돼. 뭔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낯선 교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뭔가 억제고 뭔가 얼매고 뭔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영적인 거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에 떨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얼굴을 펼 사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영적인 거지로 살이 되나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말이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기 보면은 그 비밀이 바로 사랑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 구절에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라는 구절의 히라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신랑 신부가 나누는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랑 신부 결혼식을 했는데 참 왜 좋아하는지 그냥 싱글벙글 좀 이렇게, 예전에는 그 신부들이 좀 좋으시는데 요즘 막 웃어. 신부들이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더라고. 친밀감.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더라 겁니다. 그 사람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성도든 아니면 집사든 권사든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야 자차 그냥 상 찡그리지 말고 얼굴이 활짝 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친밀감을 구한다는, 친밀함을 구하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용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몇 군데만 인용해드리죠. 시편 102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얕아지지 않도록 시인은 고백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내라 하라 해서 얼굴을 든다는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의사이고 목사인 김종성이라는 분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던 중에 고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주안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1시간 기도하면은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은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뭐가 이생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러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나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던 그 시험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2시간 기도하면은 모든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파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시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자의 고백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감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된 축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